뭐 그 반목회라고 하는 이 과정이 뭐 그 이런 것도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 그런 또 과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선생이 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예로부터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나요?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인가요? 선생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정의를 내리자면 본래 일찍부터 도를 깨달은 자, 또 덕업이 있는 자, 성현의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며 의욕을 풀어주는 자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나 소그룹 리더들은 일찍부터 말씀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삶의 열매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반이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반이란 무엇일까? 자, 반목회에 대해 나누려면 먼저 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반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표현해 보시죠. 뭐 예를 들자면 반은 다둥이 양육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또래 그다음에 비슷한 수준의 그런 소그룹을 양육해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표현하신 것을 한번 교재에 적어보세요. 짧게. 우리 굉장히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안이 2시간짜리인데 저는 30분 안에 끝내드릴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뭐 생각하시지 말고 반 하면 생각나는 것을 그냥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아래는 반을 나타내는 몇 가지 표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생각해 보세요. 뭐 반은 학습 그룹이다. 제가 답을 이야기할게요. 생각하려면 힘드시죠? 자, 이렇게 되면 성경 공부만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전인적인 신앙 양육이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 반을 단순히 학습 그룹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 반은 친교 그룹이다.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친교에 치중하면 분위기는 아주 좋아지겠지만 믿음의 성장이 약화되는 그런 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반이 학생 관리 그룹이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사실은 우리 부서에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가 학생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반에서 담임 교사가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전체적으로 주중에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리 그룹이다라고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보다 숫자에 더 마음을 쓰게 되므로 바른 신앙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반은 전도 그룹이다. 뭐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여기에 치중하면 양육을 잘 할 수 없다라는 또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또 전도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은 그 3번에 보면은 반에 대한 정의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놨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읽으면 시간 다 가겠죠. 그래서 쭉 보면 벌써 이거 반에 대해서 읽는 것만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페이지 수가 40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40페이지의 큰 2번. 반 목회란 무엇인가?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야,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하자면 속으로 관리를 하신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은 힘드니까 눈으로 한번 샥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게 뭐죠? 와, 진짜 빨리 읽으셨다. 사선치기 배우셨죠? 사선치기. 속독법. 자,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부탁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3번. 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면은 너의 양들을 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교사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거, 그러니까 돌봐주는 거죠. 영적으로 잘 돌봐주는 거. 그러니까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 소그룹의 지체들을 잘 보살피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교재 40페이지 4번 박스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기는 반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인데요. 이걸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 같은 데다가 그냥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목회적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반목회란 무엇입니까? 반목회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양육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목회적인 관심입니다. 반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과지도나 친교나 전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섬기는 목회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네, 여러분 줄 치셨나요? 예, 그러면은 한 분이 어떤 줄을 쳤는지, 나도 같은 줄인지 한번 나연 집사님이 어디다 줄을 치셨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교사의 교수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목회적인 관심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을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지정의, 아이들에게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이 그걸 마음으로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의는 뭐야? 의지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정의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목회적으로 아이들을 목양하는 이 활동이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활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와 쭉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30분 안에 다 할 것인가 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만, 자, 그래서 5번. 자, 여기는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잠깐 말한 반목회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반목회, 그러니까 기존 교사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실래요? 학생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배우는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단순히. 그런데 지금 반목회라는 걸 우리가 짧게 정의를 읽어봤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학생은 뭐야? 돌보아야 될 양인 것이죠. 그리고 또 교사의 역할. 기존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그냥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면 돼요. 목회자. 여러분이 평신도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1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반목회자인 신앙교사가 가져야 될 마음. 여기에서 또 요한복음 21장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밑에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말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교사의 활동이 반목회라고 했을 때 목회자적인 마음 자세가 요구되거든요. 우리는 아까 봤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온 대화에서 반목회를 위해 교사가 가져야 되는 그 목회자적인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근데 먼저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막 고백했죠. 베드로가. 그때 아까 우리가 봤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교재 41페이지 펴시고 여기 제시된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목회자인 교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사랑의 마음.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야, 내 양을 먹여라 쳐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확인하셨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셔. 그래서 교사가 이 반목회자로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수고와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쉽게 지쳐요. 그리고 번아웃 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도 나오고 거기서 사역의 창의성이 막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부르심이. 그렇게 되면 창의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지도야 이게. 교사가 되는 지도.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뒷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양할 수 없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요. 목회라는 것이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그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반목회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 중에 두 번째 이것은 양을 사랑하는 마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실력이나 교수 방법 이전에 정말 이 마음만 있어도 거의 반목회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교육은 실력이나 가르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목회자인 교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은 일찍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교회 건설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도 사실은 작은 그룹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작은 소그룹의 교회를 맡은 목회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그 네모에 있어요. 41페이지 박스의 아랫부분. 자,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반목회자인 교사에게 요구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뭐가 있어요?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맞아요. 공과 공부. 자, 공과 공부하고. 그래요. 자, 이제 그 한번 제가 이거를 넘겨주지 않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넘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 교회 교육에 이제 5가지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주로는 반에서는 그 공과 공부만 이제 하면 잘하면 되고, 또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잘 케어를 하면서 데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건강한 반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활동이 균형 있게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건강한 반목회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의 내용들을 한번 잠깐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예배 생활, 레이투르기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반에서의 예배 경험은 반 구성원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공과 공부 얘기했는데 디타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는 반이 갖고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을 소그룹으로 편성하는데 성경 공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목회가 하나의 주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의 주제가 다른데 공과 공부는 다른 주제를 갖고 가는 것은 이것은 뭔가 올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갈 때 반에서는 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려준 그 내용을 우리 아이들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이 반 목회에서의 디다케,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의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데 머물지 않도록, 이렇게 성경 공부에 있어서 사실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의 의미의 뜻 같은 거를 아이들의 눈높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의 그 연령에 맞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에서의 성경 공부는 우리 아이들이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공동체적인 교제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막 교회에서 간식 먹고 이러는 거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식대가 많이 나가냐. 그런데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서 무조건 먹이셨어요. 먹이고 나누시고, 그러고 병자를 고치고 무슨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먹이시고,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그 말씀을 이어가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교제, 교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탁의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우리 반에서 그렇게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아이들과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자신의 삶도 나눌 수 있고, 또 그럴 때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교제는 반을 믿음 안에서 결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영적인 돌봄이 또 그 활동에서 일어나야 되지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 돌봄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의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 서로 사랑하라고 그 하신 말씀이 실제한다는 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영적 돌봄에 속하는 활동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출석과 결석을 당연히 챙겨야 되죠. 계속 결석하고 있는데 뭔 이유가 있겠지. 이번엔 아픈가 보네. 여행 갔나? 이렇게 하고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물론 기도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해줘야지 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정말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의 부재 때문에 안타깝고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그 아이가 알게 해주는 것은 이 아이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돌봄에 해당돼요. 주중에 전화 신방을 한다든지 요즘은 뭐 전화 받는 게 잘 안 된다면 얼마든지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중에 기도 생활이나 경건 생활을 격려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것도 이제 그런 이제 문자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통화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또 학생을 필요하다면 학생을 만나서 그 고민을 들어주고 또 상담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보다 이 믿음의 여정을 더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해결해 주셨는지에 관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돌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하는 일, 그리고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문제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그 애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더욱더 그 애착 관계가 신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그 교사의 그 영적 돌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5번은 외적 사역, 봉사, 선교,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적인 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활동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게 지금은 계속 안에서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캐리그마 같은 경우 외향적인 활동을 말해요. 선교나 봉사, 무언가를 우리 소그룹이 정해서 지속적으로 돕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요. 함께 무언가를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냄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또 결속이 되고요. 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디아스포라 같은 그런 역동성이 우리에게서도 날 수 있구나. 내가 엄청나게 큰 일, 엄청나게 거국적인 그런 일들에 들여줄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선교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선교단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없지만 친구들아, 우리 이번 달에는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려서 사실은 생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자녀의 귀 속에다가 들리도록 기도를 해주는 게 되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먼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게 조카도 좋아요. 축복해주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 귀에 들리게 기도하는데 거국적인 기도가 이 아이들의 꿈, 비전을 엄청 넓혀줘요. 지경을.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유아기나 아동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거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유복하게 어려서부터 자랐으면 사실 다른 사람의 가난과 어려움, 고통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거국적인 기도와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먼 나라에 전쟁이 있어요. 거기서 엄마 아빠를 잃고 고통받는 우리 또래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밥을 굶고 그다음에 예방주사를 맞지 못해서 엄청난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 땅에 예수님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 일들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 그 일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나랑 다른 환경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어떤 데에서는 또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웃사랑 헌금을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한 번만, 내가 간식을 하루에 한 2번, 3번 먹는다 하면 딱 한 번의 간식만큼만 아꼈다가 우리가 그거를 돕자. 물론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교라는 게 막 엄청 큰 일이 아니구나. 외국에 나가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엄청난 그 척박한 환경에 가서 예수님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반에서 할 수 있는 캐리그마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럼 짧게 들려줄 말씀이 많았지만 짧게 그냥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반에서는 활동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맡은 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3번, 그 다음 페이지 3번. 자, 다음은 반 목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내가 맡은 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지금 한 25분 지났어요. 자,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반 목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 풀뿌리 같은 소그룹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 공동체, 우리 부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위협을 받아요. 그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무엇인지 제가 어느란 말로 기술해 놓긴 했지만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오늘 신익교사 교육에 참여한 귀한 선생님들로 인해서 우리 산성교회 모든 반들, 소그룹들이 교제와 은혜와 변화와 성장의 경험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44페이지 반목회의 7단계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게 다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 참 짜증나죠. 자, 빨리빨리 불러드릴게요. 자, 1번 자, 반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라. 저기 다 써있죠. 빈칸이니까 빈칸으로 나누면 찝찝하니까 자, 어서 저 화면을 보고 받아 적으세요. 자, 제가 적으실 때 대충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에 뿐만 아니라 이거 각 부서마다 교육 계획을 항상 짜요. 그 연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 계획을 짜기에 앞서서 교육자들은 생애 주기별 발달 학상의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번 반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라는 거는 교육 대상의 이해가 가장 먼저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사실 준비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학생들을 적절하게 돕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신체적인, 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감정적인 그런 영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반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교육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줘야 하지만 저 중요한 것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반 학생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이 반 목회이기 때문에 학생 신상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반 목회의 목표를 정하라는 거. 목표가 없는 교육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다에 배가 막 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배가 와 힘차게 항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표류 중이구나라는 걸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도시 막 활짝 펴 있고 막 엄청 멋있는 타이타닉 같은 배가 간다. 그런 거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고, 허름하고 그냥 통통통통통통 하는 낡은 조각배면 그 배는 표류하고 있는 걸까요? 뭐예요? 항해냐 표류냐를 결정하는 건 목적지예요. 목적지.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반목해도 표류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목회 계획을 네 번째 수립해야 돼요.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운 계획을 실천해야 돼요. 막 계획은 너무너무 잘 짜고 하는데 그것을 실행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그리고 평가. 실행한 후에는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래야지 다음번에 이제 더 좋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반목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나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이고, 아직도 2페이지나 남았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반목회 7단계 원리 2번까지 있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짓을 할 수가 있었지. 그렇죠? 자, 반목회 운영의 원리 중에서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3번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무엇을 계획할 때 추억 만들기 같은 거를 한번, 이거 뭐 저도 옛날에 교사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 어디를 데리고 나가야지 하는데 그냥 무작정 가자. 뭐 그래서 거기 뭐 있으면 맥도날드 같은 데서 뭘 먹이자, 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충의 아웃라인을 잡고 간다면 여러분이 아이들과의 그런 활동들을 되게 정말 재밌고 또 유익하게 즐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반목회자 소그룹 리더 세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것들은 한번 읽으면 안 되겠군요. 또 답을 달아야 돼. 자, 그러면 자, 학생 관리 1번.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빨리빨리 할게요. 첫 번째, 거기 답 줬나요? 안 줬어? 아유, 이럴 수가.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대1의 추억을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 아이들과. 또 상담, 신방, 생일카드 같은 거 보내주고 챙겨주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의 변화에 민감한 게 좋아요. 머리를 자르고 엄청 멋지게 하고 왔는데 알아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담임선생님이 야, 머리 잘랐구나. 진짜 와, 완전히 진짜 너무 어울린다. 야, 역대급이야.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생의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무언가 진짜 좋은 일을 했거나 아무튼 성장을 봤을 때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결석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것들은 결석의 원인과 이유를 즉시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접촉점을 찾아서 접촉을 시도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전화 신방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친구를 보내거나 또 부모님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아이를 챙겨야 돼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부재가 우리 반에서 엄청나게 안타깝고 모두가 너를 기다린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신입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줘야 돼. 화장실은 어디 있다. 우리 교회 식당 밥 진짜 맛있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에 친구를 맺어주세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잘 와서 흉어물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소개하고 그렇게 친구를 맺어주고, 그다음에 최소한 3주, 4주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새 친구 반이 4주 동안 운영되면 제일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특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원인을 파악해야 돼. 가정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우리 반에 있죠. 저희도 너무너무 예쁜데 맨날 돌아다니고 책상 위에 올라가고 들어놓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인텔리인데 바빠. 아이들은 다 저기 이모님 손에서 길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산만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아이를 반장으로, 말도 안 되거든요. 도대체가 막 컴퓨터 다 막 그 해서 PPT를 안내를 할 수가 없어. 다 컴퓨터가 다 다운돼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반장으로 딱 세워서 네가 동생들이 컴퓨터 만지는 걸 좀 막아주고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한두 두주 잘 안 됐어요. 그런데도 엄청 조금만 잘하면 엄청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할렐루야 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번 이제 그 성경학교가 오기 전에 완벽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엄청 칭찬과 격려를 그냥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고 책임감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과 주변 친구들과 긴밀하게 해서, 교회에서 이거 1시간 데리고 있으면서 이거 교정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이 생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뭐 생활을 놓고 이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없겠지만 칭찬하고 어느 정도 교정을 해주고 그 이야기가 먹혔을 때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바른 걸 가르쳐줘야 돼요. 얘는 원래 이러고 방치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모님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학년을 지나고 위로 올려보내면 그만인 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영적인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반 관리를 위해 실제적인 제안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 많으니까 지나가고, 교재 46페이지 아랫부분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와, 신나죠? 자, 우리 여기 있는 글만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갈게요. 행정에 관한 부분은 거의 뭐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출석부 정리 같은 거 잘하고, 그다음에 교사 모임에 충실하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학생과 가정, 우리 학생, 그리고 또 가정과 연결하는 통신문 협조문 같은 거를 잘 전달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행정관리. 근데 이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46페이지 아랫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반목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거기 네모칸, 맨 아래에 있는 네모칸, 좀 길지만 같이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이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산다.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 그러므로 반은 교회의 미래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반 활동을 통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꿈을 꾸어야 한다.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반 목회를 하는 교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이를 위해 목회적인 자세로 반을 운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믿음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혼은 그냥 자라지 않는다. 누군가가 말씀을 뿌려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한다. 누군가 나서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마다 반이 살아서 역동하는 꿈을 갖자. 그 반에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흐뭇함, 보람에 잠기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자. 반 목회로 전환이 교육 목회 미래를 풍성하게 만들어내기 기대하자. 이러한 은혜의 물결이 소그룹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위해 우리 자신을 반 목회자로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모든 교회를 말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지난 주님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회 이 반목회 강사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너무 많은 여러 교회가 오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교사를 하면서 개 부서주의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우리 서로 부서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 산성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협력하는 부서. 그래서 개 부서주의, 개 교회주의를 벗어나서 모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역량 있는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가도록 늘 기도하며 열심히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아이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